오늘 본문 말씀은 11절까지인데 7절까지 읽었습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나요? 얼마나 고단했든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너무 고단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더니 결국 어떤 친구는 잠들어 보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쫓아다니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아끼며 살고 계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나서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집을 빠져나오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 3주 전에 갑자기 아침에 복도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강아지를 막 짖어싸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그 위층에서 이렇게 막 파자마 바지로 나오셔가지고 부부가 다 잠옷 바람으로 나오셔가지고 막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막 유층에서 제가 7층인데 6층에서 지금 불이 나오고 연기가 지금 하얗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그 순간 이게 걸음이 안 떼어지는 거예요. 불났다고 하니까 밑에 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막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빨리 119 신고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119 신고하고 소방대원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거기 둘러도 이제 그 가스불을 켜놓고 어디 나가셨나 봐요. 연기는 올라오고 있는데 집은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문 따고 들어갔어요. 따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냄비에다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앉혀놓고 그냥 운동 나가신 거예요. 좀 연세 드신 분이. 다행히 큰 불은 안 났어요. 근데 그렇게 이게 불이 딱 났다고 생각하니까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막 다 걸음이 잘 안 걸어지더라고요. 너무 당황하니까 우리 참 화재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나가실 때 부탁하시더라고요. 밸브 확실히 확인하고 나가시라고 어르신들 몇 번 강조를 하셨어요. 저희도 조심합시다. 네, 여기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그 답은 내가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가 가진 그 가치관에 의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할아버지가 이제 여기는 진짜 화재가 나서 집이 다 타버린 거예요. 구조된 할아버지가 잠깐만 하더니 그 불탄 집에 다시 들어갑니다. 잠시 뒤에 사진 한 장을 들고 나오셨는데 그것은 검게 탄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흐뭇해 하십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주인공이 누구신가요? 할아버지는 씩 웃으면서 꼭 한 장밖에 없는 내 어린 시절의 사진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최초의 이방 선교사입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로 평화란 뜻을 갖고 있으며 민족주의 성향이 아주 강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가 전한 말씀의 결과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기대했었는데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 요나는 주저앉고 맙니다. 좌절합니다. 그는 더 이상 사명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저급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박넝쿨을 붙들게 됩니다. 그는 이제 그 니느웨 성의 변화 같은 고급한 그런 가치에 거기에 가치를 둔 것이 아니고 이제 무더운 날 그늘을 제공하는 박넝쿨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기를 위하여 초막집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자,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셔서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너무 재밌죠? 또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한 또 선지자가 또 있었죠. 누구였죠? 네? 엘리야. 엘리야도 이런 고백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되면 이렇게 선지자들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지금 8절에 보면 뜨거운 동풍을 보내셔서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또 벌레를 예비하셨고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런 것들을 예비하시는 거 볼 때 이 모든 주권이 지금 누구 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동풍이 지금 나오잖아요. 동풍을 하나님 예비하셨는데 이 동풍은 시로코라고 불립니다. 시로코. 이 시로코는 북아메리카에서 불어오는 열풍으로 기온이 이 열풍으로 말미암아서 막 기온이 급상승하고 밤에도 그 대낮에 기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우리 여름날 열대야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때 사람들은 막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아무리 온순한 사람도 막 신경질적으로 돼가지고 서로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초목까지도 메말라 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바람이 불어오자 그늘이 그만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나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기쁨을 주던 그 그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박넝쿨 그늘은 오래가지 못하는 그 일시적인 가치에 불과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만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사는 박넝쿨이나 초막 같은 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는 일시적인 보호나 일시적인 위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고 있는 돈, 보험, 지위, 성공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러한 그 일시적인 가치들이 사라지자 지금 8절의 요나처럼
우리도 때로는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또 해가 뜨면서 뜨거운 동풍이 불었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는 혼미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하면서 자신의 유익이 사라지자 요나는 그만 성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질문과 요나의 대답을 보시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 그 다음에 또 10절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무슨 말씀인가요? 요나야, 자기 자신 불러보시면서 지금 저는 미희야. 너는 지금 하루 있다가 없어질 박넝쿨에 내 모든 생각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겠니? 라고 하나님이 지금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자신의 박넝쿨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자신이 지금 올인하고 있는 가치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돈, 명예, 성공, 지위, 또 높아지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는 이 답을 11절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박넝쿨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산들을 지금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과 또 여기에서 오늘 흥미로운 것은 니느웨 성의 가축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인 그 가축들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동물 학대에 대한 그 현상들을 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강아지를 기르는데 참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이제 손주한테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렇게 물어봐요. 강아지 잘 돌봐주고 우리가 잘 예뻐해주자. 그러면 굉장히 예뻐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에 대한 그 소중함을 이렇게 이제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못해 강아지라도 고양이라도 우리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 동물들도 우리는 보살피고 우리는 지켜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도 아끼셨으니까 우리도 아낍시다. 자, 지금 강아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들을 가리키기도 하며 도덕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견해로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아무런 가치도 없는 듯한 사람들의 부류를 통틀어서 말한 것으로 하나님이 가지시는 관점이 어떤 것인지 지금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로서 지금 이라크입니다. 당대의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제국이었으며 잔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아시리아의 그 잔인성을 살펴보자면 당시 그 아시리아의 아슈르 나시르팔 2세의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좀 입에 담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문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나는 많은 병력을 사로잡아 그들의 팔과 다리를 잘랐고 그들의 코와 귀와 사지를 잘랐고. 더 있는데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이렇게 잔인한 니느웨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축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장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에서 전제된 하나님의 가장 아낌의 대상은 요나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통해서 심판을 면하고 멸망에서 구원받은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즉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철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통하여 유대인의 우월주의를 반박한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민족적인 제한이 없는 구원을 예표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니느웨는 죄가 너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니느웨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즘 그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흉악범들의 그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도 악해서 변화의 가능성조차도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들조차에게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책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 영혼을 찾아서 주께로 초대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내 눈에 자꾸 보이고 내 마음에 자꾸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비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인 것 같습니다. 그분 있으면 놓고 기도하시고, 이 가을에 이제 저희 교회 조금 있으면 전도 행사 할 거거든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평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 예비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아끼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